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 남편은 매일마다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너무 멋져.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남자 같아.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랑 같이 살기로 결정해 주어서 너무 고마워. 매일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이가 하나 둘씩 생기고 집안일이 많아지는데 이 남편은 매일같이 이렇게 아내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은 해주는데 집안일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점점 지쳐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건만 둘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볼 때는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영혼을 다 끌어내가지고 매일마다 당신을 칭찬해 주는데 왜 당신은 항상 불평이야?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은 항상 뭐만 해요? 말만 하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둘의 갈등의 골이 깊어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부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6월 6일과 7일 금, 토, 양일간 이제 부부 세미나를 할 겁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그래서 어르신들 부분들이나 신혼부부 다 함께 모여서 이런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그 세미나에서 뭘 했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좀 나눠보라. 이 부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아무도 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필요한 일은 저 스스로 알아서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도와주지 않을 때마다 또다시 혼자 버려진 느낌이 듭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말을 듣던 남편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늘 비교를 당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만은 당신 참 잘하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서로 부부가 속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서로가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 배후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환경과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이제 그 부부 세미나 이후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입에 발린 칭찬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뭘 했을까요?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고, 또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바가지를 긁고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했을까요? 참 오늘 하루도 너무나 수고 많았다고 그러면서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다룰 설교의 주제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우리 봉신교회 제가 부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했던 설교예요. 13년 전에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PPT를 좀 보여주시면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분이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죠. 이미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우리 각자가 사랑하는 방식, 사랑받기를 원하는 방식,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썼어요? 언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왜 이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언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국말로 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영어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때요? 이해도가 확 떨어지겠죠. 소통이 안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달라버리면 나는 내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상대방이 느껴요? 못 느껴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 있는가? 제가 오늘 이 5가지를 계속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뭐 캡처를 하시던 어디다 써놓으시던 이 5가지를 좀 기록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요,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자, 아까 그 부부의 예를 보면 그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요? 매일마다 뭐 해줬다고요? 칭찬과 격려의 말. 그의 사랑의 언어가 원래 내 그 모국어, 내 사랑의 모국어가 뭔 거예요? 그 남편은 인정하는 말이었죠. 아내는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지금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뭐 해주기를 바랬어요? 함께 그 가사일을 분담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럼 이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뭡니까? 예? 봉사죠, 봉사. 내 몸을 움직여가면서 내 힘을 써가지고 상대방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게 봉사인 겁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보면 어때요?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를 좀 아시겠어요? 이 반응이 뭐죠? 내 사랑의 언어도 모르는데 남의 사랑의 언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스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내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봐서 내 언어와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언어를 배워야죠. 국제 결혼한 커플들 보세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도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거고, 우리 한국 총각도 그 어느 나라 출신이든 간에 그 사람의 언어를 배워야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외국어 공부해 보신 적 있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배워도 왠지 어색하고 이게 편안해지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수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반응이 뭐예요 지금? 아니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 5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정하는 말. 자, 한번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누구의 사랑의 언어가 우리 가족 가운데 인정의 말인가? 그럼 그 사람에게는 뭘 해줘야 돼요? 칭찬과 감사,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액션,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됩니까? 말. 처음도 말, 끝에도 말. 그러니까 인정하는 말을 해줘야만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한테는 계속 뭐를 해줘야 돼요? 말. 그런데 내가 무뚝뚝해. 그럼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 제 와이프가 이 인정의 말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자기 나 한번 칭찬 좀 해봐. 그럼 저는 자기 대단해. 그럼 그 다음부터 할 말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 성이 안 찬대.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그 다양한 언어들을 습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 밑에 뭐라고 나와요? 카톡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이렇게 냉장고에다 붙여놓든지 이런 식으로 메모를 쓸 수도 있고, 또 기념일에는 카드를 쓸 수도 있고, 말로써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avoid,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내 가족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면 이런 건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래요? 명령하지 말래요. 이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분들은 귀가 예민해요. 귀가. 뉘앙스만 조금만 달라져도 그거 가지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첫 번째 이 사랑의 언어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명령하면 안 돼요. 비꼬는 말도 하면 안 돼요. 너 참 잘한다. 영혼 없는 말, 아니 사랑해 뭘 그걸 또 물어봐. 이런 말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도표를 너무 잘 해놔서 제가 이걸 그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이런 사랑의 언어를 가진 분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온 우주에 누구만 있는 듯? 그대만 있는 듯.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활 양식을 보세요. 항상 우리는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어요?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분들에게는 대화할 때 뭘 내려놔야 돼요? 핸드폰 아예 꺼버리셔야 돼요. 아니면 저쪽 갖다 놓든지. 계속 카톡 온다고 체크하고 전화 온다고 받으러 나가면 그 상대방이 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찮게 여기나? 큰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액션 어떻게 하래요? 1대1 누구 끼어들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경청하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누구 강의를 들었는데요, 경청하다 영어로 뭐죠? listen. 근데 그 listen이라고 하는 L-I-S-T-E-N을 조합을 다르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아세요? silent, 조용하다라고 하는, 조용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경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입을 막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또 인사이트를 얻었네요. 자, 계속해서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세 번째로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일상에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이쁜 걸 봤어요. 그럼 어떤 표현을 할까요? 와, 너무 사고 싶다. 혼잣말로. 근데 그걸 내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하고서 뜻밖의 선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탁 자기 생각하면서 준비했어. 한마디 하면 뻑 하는 거죠. 자, 지금 들으시면서 내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좀 가늠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념일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막 부부싸움 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봉사. 봉사할 때는 어떤 태도로 해야 된대요? 기꺼이. 그리고 어떤 걸 피해야 된대요?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기껏 설거지 해놓고선 생색을 내네. 그러면 해놓은 이 쌓아놓은 크레딧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자기를 위해서 기쁨으로 했어. 항상 어떤 말을 하래요? 뭐 도와줄 거 없어? 그거 내가 해줄게. 근데 이건 한 중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고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해야죠. 알아서. 지금 말씀하신 분이 아마 봉사가 사랑의 언어신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스킨십. 서로 신뢰하고 서로 합의 하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닥토닥, 쓰담쓰담. 스킨십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강의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non-sexual touch가 있다는 거예요. 꼭 어떤 그 성적인 부부간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그 터치 말고도 일상적인 터치 가운데 손을 잡아주고 허그해주고 입을 맞춰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체온이 전달되면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그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인 분들에게 피해야 될 건 뭐예요? 뭐라고 나와요? 싫다는데 건드는 거. 서로의 동의 하에 건드려야지.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라는 겁니다. 어때요? 유익하죠? 자, 이제 저를 비춰주시고 한번 손을 들어서 좀 표를 해주세요. 나한테 가장 그 와닿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자, 인정하는 말이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평소에 돈도 안 드니까 칭찬을 막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함께 보내는 시간. 함께 보내는 시간. 아니, 안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선물인가요? 선물. 살짝 남편이 좀 부담스러우신. 그 다음에 봉사. 봉사는 꽤 많이 드시네요. 지금 누구 보라고 아주 확실하게 드셨습니다. 마지막 스킨십. 그 부부의 이제 다이내믹이 좀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5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오늘은 좀 제가 다루려고 하는데 뭐냐면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하는 겁니다.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나 내 가정에서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그게 익숙해서 내가 가정을 꾸려서도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어렸을 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내가 결혼해서도 뭘 기대하겠습니까? 칭찬받는 걸 기대하죠. 배우자가 나한테 칭찬해 주기를. 그런데 반대로 어떨 때 또 이 사랑의 언어가 나한테 이게 중요하게 여겨지냐면은 어렸을 때 받지 못한 사랑, 결핍과 상처가 내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어요. 자, 저의 사랑의 언어는 뭐 같아요? 봉사예요, 봉사.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 돌진하면서부터 부흥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초등학교 됐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소위 말하는 유명한 강사가 되신 거야.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그 당시 다이어리 있잖아요. 스케줄이 빽빽하게 잡혀 있어요. 막 1년, 2년치까지 막 잡혀 있고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아침 식사를 저희 어머니에게 얻어먹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못 해주신 걸 지금 하시느라 가지고 그냥 고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상처라.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요. 저는 이런 걸 인지도 못했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신혼 초에요. 언제 제 아내가 가장 사랑스러운가를 봤더니 부엌에서 저를 위해서 요리해 주려고 요리하는 그 뒷모습, 그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뻐. 그러니까 그 사랑의 언어는 제가 어떻게 갖게 된 거예요? 저의 결핍과 상처.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에게, 내 가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받았는가? 오히려 반대로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했던 그 결핍과 상처는 무엇인가? 이걸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랑의 언어를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이건 취향이다. 마치 MBTI 검사하듯이 자기 MBTI 뭐야? 나는 IS TJ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런 취향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부족한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게 사랑의 언어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랑의 탱크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랑의 탱크. 왜 시골집 가면은 지붕 위에 이렇게 큰 물 탱크 하나씩 해놓잖아요. 그 탱크를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사랑의 탱크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탱크가 어느 정도 차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차 운전할 때도 계속 달리면 어때요? 점점점 기름이 줄다가 뭐가 들어와요? 빨간불 들어오죠. 무슨 뜻입니까? 빨리 주유소 가서 기름 채워 놓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바라는 사랑이 있는데, 원하는 방식의 사랑이 있는데 내 배우자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그런 사랑을 해주지 않아서 지금 막 사랑에 갈급한 분들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탱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탱크가 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좀 가늠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랑의 언어가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노력을 하는데 상대방의 사랑의 탱크는 여전히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요, 이 각자의 사랑의 언어와 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이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좀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후까지 좀 남아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아예 무지하거나, 아니면 알아도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점점 뭐가 쌓일까요? 오해가 쌓이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남편이 사랑의 언어가 뭐라고요? 인정하는 말. 그런데 아내는요? 봉사. 그러니까 아무리 인정하는 말 해줘도 아내는 사랑받는다고 못 느끼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그 2세들, 미국에 태어난 이민 2세들을 제가 오랫동안 가르치고 사역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들으면 기가 찰 노릇이죠. 이민을 거길 왜 갔는데요, 미국으로? 누구 위해서? 자식들에게 더 좋은 환경과 교육의 기회를 위해서 이민 간 거 아닙니까? 이민 간 우리 한국 분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막 잡을 2개, 3개 뛰어가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집을 사고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자녀들은 사랑을 안 한다고, 우리 부모들이 나를 사랑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사랑의 언어는 뭔데요? 좋은 걸 해주고 싶으니까 그 사랑의 언어를 뭐라고 보면 될까요? 예? 선물이나 봉사라고 본다면 그 자녀들,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사랑의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함께 보내는 시간, 스킨십,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힘들게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되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언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제 좀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가 조금씩 파악이 되세요? 잘 안 되세요? 저는요, 제 사랑의 언어가 뭐라고 그랬죠? 봉사. 제 와이프는요, 인정하는 말. 근데 제가 신혼 초에 제 말이 지금은 제가 많이 순화가 된 거예요. 제 와이프 때문에 제가 인간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더 제가 말을 좀 함부로 이렇게 좀 툭툭 내뱉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상처를 잘 받았어요. 딱 보면 벌써 이렇게 삐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사랑의 언어, 제 그 사랑의 언어의 모국어가 뭐라고요? 봉사.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려면 누구의 언어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내의 말로 해줘야 되는데 제가 편한 제 모국어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속이 상해 있을 때마다 저는 집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그걸 보면서 아니 빨리 나한테 다가와서 말로 풀어줘야 되는데 왜 딴짓을 하고 있나 하면서 더 열이 받은 거예요. 그 다이내믹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의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대판 싸우고 속이 안 풀리는 이유를 저는 이해하지 못했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아하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 심리학에서도 다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무언가 하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의 탱크가 가득 차 있으면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대로 내가 맞춰줄 수 있어요. 좀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상대방의 방식으로 나에게 사랑을 하더라도 내가 번역기를 돌려서라도 그래,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건 맞아 라고 내가 이해를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예요? 내 마음에 사랑의 탱크가 지금 앵꼬가 나였을 때. 이거 속어입니까? 자꾸 이게 좀 낮아질 때, 수위가 낮아질 때가 문제인 거예요. 누가 내 사랑의 탱크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예? 누가? 하나님만이. 그래서 지금 이 사랑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탱크가 비었을 때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내가 내 가족들의 언어를 이야기해 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몇 번 했는데 잘 돼요, 안 돼요? 돌아오는 반응도 저 인간 왜 갑자기 저래? 이러면서 막 오히려 더 상처가 되는 거라. 그러면서 속으로 에휴 때려쳐. 왜 나만 맨날 손해보고 말이지, 왜 맨날 나만 이렇게 힘들게. 그러면서 더 마음이 딱딱해질 수가 있다고요. 자, 먼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는 누구를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뭘 알고 계셨어요? 사랑의 언어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천편일률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어떤 필요가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맞춤 형식 사랑을 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의 언어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인정하는 말. 우리 예수님 인정하는 말 잘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잘 하셨죠.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번 가보자고 누가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분이 어디 출신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구로구.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이 무슨 구로구에서 선한 것이나,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이 그 말한 걸 다 아셨어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냐고. 나사렛을 구로구로 바꿨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네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냐? 네 속에 있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있는 대로 내뱉어? 라고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야, 너는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표현하는 참 순수한 영혼이구나.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칭찬의 기술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없는 거를 지어내신 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뭐가 달라진 거예요? 해석과 관점을 바꾸신 겁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인 분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을 보고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 제자들이 어느 밤에는 풍랑을 헤쳐나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다 가운데로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을 듣자마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잠잠해졌죠.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생명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배우시면 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런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언어가 뭐죠? 함께하는 시간. 제가 다음 주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 여인은 아주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상대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마을에서 이미 왕따를 당한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외로운 여인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미리 찾아가셔서 대화를 나눠주셨습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1대1로 만나주신 사람들 가운데 대사가 이렇게 긴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수가성 여인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바깥에서 내 아내도 아닌 외간 여자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함께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필요와 갈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새 외로우세요? 외로우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시간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선물과 봉사가 좀 같이 섞여 있어요. 우리의 필요로,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고요.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막 꼬그락꼬락 막 소리가 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주셨어요. 아픈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쫓아내주시고 일일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에너지를 쓰시고 몸을 쓰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새 지금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떤 선물을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 바라고 계십니까? 주님, 내 사랑의 언어를 좀 사랑해 주세요. 오늘 당당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뭐죠? 스킨십. 예수님이 어때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들은 저만큼 떨어져 있어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어린아이들이 오면 끌어안아 주시고 쓰담쓰담해 주시고 나병 환자들 만져서 치유해 주시고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독자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했죠?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따뜻하신 분이신지 당신의 체온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살다 돌아가신 한 위인에 불과합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역사하시죠. 오늘 기도하실 때 지금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이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아주 반응을 좀 보이시라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은 대로 그렇게 민감하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억울하시고 아직까지도 부담스러우세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가족들 사랑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지, 속상하지, 내가 그 마음 다 알아. 그런데 너도 나한테 그랬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너를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사랑을 해줬잖아.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네가 이렇게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예배하고 있지 않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가족들을 사랑하라고 사랑의 십자가를 주는 거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전도대회, 전도축제를 한 주 앞두고 제가 이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가 하면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이번 달이 몇 월이에요? 5월. 5월은 가정의 달.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다음 주가 전도대회인데 우리가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이제는 관계 전도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관계 전도라면 가장 가까운 누구를 데리고 와야 돼요? 우리 가족을 데리고 와야죠. 그런데 가족을 전도하려면 먼저 뭐가 통해야 돼요? 마음이 통해야지, 마음이. 가족들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 참 교회 다닌다더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네. 이걸 느껴야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제 논리가 좀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도 안 해놓고서 또 다음 주 교회 가야 돼? 협박성. 이게 안 통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게 뭐죠?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 사랑이 전달되어야만 그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도 열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려서 그들도 교회 함께 나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들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의 언어로 사랑을 하라는 것이 불편해 보이고 때로는 억울해 보이고 너무나 힘겨워 보여도 이 십자가를 잘 지면 결국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아멘. 결국은 이 그들의 마음도 열리고 그들도 나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 주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이득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가족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를 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